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월이 지나가고 겨울이 끝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번 겨울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주제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중등부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고 고백하는 중등부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우리 마음문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닿을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노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르리.
이뤄진 아침 주님의 허행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신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계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합시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높이 선 또한 존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중등부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심을 앞세웠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세요. 정성껏 드린 예물이 주님의 뜻이 되어 이루어지는 곳에 귀 쓰이길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모이게 하신 우리 공동체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의 인사를 나눌 텐데요. 이번 주 요한복음 말씀처럼 너 오늘 얼굴에서 참 빛이 난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 오늘 얼굴에서 참 빛이 난다. 너 오늘 얼굴에서 참 빛이 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부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9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3학년 최아인 학생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설교를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 대언하실 전도사님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성경책을 안 가져온 친구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인데, 자, 성경책 가지고 왔다. 손. 그래. 자, 안 가져온 사람 너무 많은 거. 안 가져온 사람 뒤로 가서 얼른 가져오세요. 지금 오늘은 성경책 필수야. 자, 안 가져온 사람 얼른 가져오시고, 뒤에 성경책이 없으면 자, 같이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특별히 전사님이 오늘 선물을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이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학교 가면 무조건 필요한 선물 하나 있고, 맛있는 선물이 하나 있고, 하나는 뭐지?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게임 하나를 진행합니다. 성경책을 꺼내주시고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할까요? 가장 빨리 찾기. 자, 성경 가장 빨리 찾기 한번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자 준비하시고,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들으세요. 자, 요게 기본 자세야. 성경책 기본 자세. 자, 이렇게 하고,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전사님 딱 말하면 싹 하고 바로 딱 이렇게 들면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성경 읽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준비.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7장 7절. 자, 마태복음 7장이죠. 과연 오케이, 연습 문제 박수. 와! 자, 근데 이번에 잠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읽기 없습니다. 살았어. 일어서면서 읽으셔야 돼요. 미리 후 읽기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일어나면서 찾았으면 바로 읽을 수 있겠죠? 딱 일어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좋았어요. 잘했습니다. 자, 연습이 끝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구약으로 갑니다. 구약 출애굽기 20장 3절. 맞아요? 저기가 더 먼저 일어난 건 어디가 1등이었어요? 저 이정수사님. 환희가 1등 일어났으면 환희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일어서서. 자,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들리나요? 어떻게 됐어요? 자, 안 들려. 어떻게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 되겠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번엔 퀴즈야. 이번에 갑니다. 자, 기본 퀴즈입니다. 첫 번째 퀴즈. 성경은 뒤에 바로 선물 제공하겠습니다. 구약 몇 권, 신약 몇 권, 총 몇 권으로 이루어지실까요? 제일 빨랐어, 시연이가. 그리고 총합 정답. 와! 야, 우리 시연이 선물 몽쉘이랑 그걸로 가시죠. 몽쉘이랑 그 필기도구, 제트스트림 필기도구를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이 위해서 박수. 다음은 몽쉘과 문화상품권을 걸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경은 총 몇 년 동안 그리고 몇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책일까요? 자, 상률이 2000년 동안 몇 년? 40명? 10명 이상? 땡! 민규 정답입니다. 박수. 와! 자, 성경 공부를 한 친구들은 다 알고 있죠. 자, 구약 1500년 동안
신약 100년 동안 합이 1600년 동안 약 40명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전사님과 선생님들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강조합니다. 그죠? 매번 전사님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사님은 항상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항상 성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기독교는 성경을 강조할까요? 네, 왜 이렇게? 그 이유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수많은 책 중에 왜 성경인 거야? 왜, 아니, 학교에 교과서도 있고 도서관에 가면 만화책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기독교는 성경일까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제목을 큰 소리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인가요, 전사님? 무슨 책이기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가요? 라고 전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전사님은 수많은 대답 중에 가장 완벽한 대답 한 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성경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중요한 거야. 성경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중요한 거,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우리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 예솔아, 전도사님이 너 떠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예솔이가 뭐라 할 수 있어요? 그래?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떠들면 안 되겠다. 전도사님은 내가 떠들지 않기를 원하시구나. 전도사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전도사님이 아니지. 야, 전도사님이 할인이한테 할인아 너한테 전도사님이 꼭 라면 먹고 가라고 말씀하셨어. 이러면 할인이가 생각하겠죠. 라면 먹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뜻은 말로 전달이 됩니다. 말씀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라고 말씀하면 떠들지 않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입장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통로입니다. 성경이 통로라고요. 통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리곤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막 이렇게 전사님은 여러분 다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올라오냐면 이제 새벽 막 되면은 이런 게 올라와. DM 할 사람, 뭐 이런 거. 질문 주세요. 뭐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전사님 보면은 질문하면 전사님 질문에는 왜 전사님이 하세요? 이렇게 답변이 오는데, 자, 어쨌든 우리의 생각을요, 그렇게 우리 표현하잖아요, 스토리로. 그다음에 카톡 프로필을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 연락 금지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연락하지 말라는 거. 연락 안 됨, 하지 마셈,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 생각을 프로필에 올려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그렇게 전달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스토리랑 DM 올리듯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요, 우리에게 알려지는 통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계시라고 해요. 이걸 계시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계시가 뭐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사실 피조물인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옆에를 쳐다보세요. 옆에 친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옆에 보세요. 보면은 뭐 잘생겼네, 귀엽네,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우리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키가 작네, 크네,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간 밖에 계세요. 공간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도저히 알래야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알려주신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친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겠어요, 성경이. 자, 그러면 왜 전사님이 특별한이라고 붙였을까요? 왜 특별하니까? 특별한 거는 되게 특별한 일일 때만 붙이는 거잖아요. 자,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뭘 통해 말씀하신다 했어요? 하윤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만으로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뭐냐? 일반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해요. 어떨 때냐면 우리의 자연과 우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넓은 하늘과 산과 바다 확 보면서 야, 이건 무조건 누가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수많은 별 앞에서 인간은 작아지죠.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돼요. 아, 신이 있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신이 있어, 너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일반적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양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 사회적인 사람들은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물들은요, 동물끼리 잡아먹어요. 자기 새끼도 잡아먹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신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구나. 자, 그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일반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성경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거랑 다르다고요. 성경은요, 특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성경만큼은 특별하게 말씀하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말씀은 신의 존재 정도만 깨달을 수 있다면 특별한 말씀이 성경은 구체적인 걸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1600년 동안 기록되고 40명의 저자를 통해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특별히 담으신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6절을요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래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호흡으로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자, 호흡 있어요? 여러분 후 불어보세요. 옆에 친구에게 후 불어보세요. 싫어하겠죠? 양치를 안 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렇게 호흡으로 하나님이 이 성경에 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40명을 통해 기록은 하셨지만 그 40명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호흡을 주셔서 그분의 뜻대로 오류 없이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성경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인간이 쓴 책을 모아서 하나님이 오케이 너네가 이거 썼어? 오케이 내가 이거 인정할게 성경으로.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호흡하셔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쓰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요 영화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자 우리가 영화를 보면 어떻게 죠?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어떻게 돼요? 배우들은 저렇게 연기를 하잖아요.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담은 메시지를 배우들이 연기해서 전해요. 그러나 이 영화의 핵심적인 메시지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영화 작가, 감독이 쓰고 만든 겁니다. 다만 우리 배우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대로 열심히 연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요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저자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성경 그 40명 저자들이 해가지고 그거 만든 거 묶어놓은 책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40명의 기자들 10가지의 기록 수단, 때로는 돌에 적기도 하고 때로는 구전으로 전달되기도 하고 때로는 글에 쓰기도 하고 다 다양했어요. 그리고 1600년간의 기록, 1189장의 책이 3가지 언어로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 3가지 언어로 2930명의 등장인물이 있고요. 66권이 다 모아진 게 한 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주제가 다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는 대륙도 달랐어, 사람도 달라, 성격도 달라, 다 다른데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뭐예요? 너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겁니다. 한 명이 말했으니까 한 가지 이야기가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썼어도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쳐다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아, 이게 그런 책이었구나. 네,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를 뼛속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침반이 없는 그냥 배를 타고 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뭘 봤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자, 말씀인 건 알겠어요, 하나님. 근데 뭘 말하신 거예요? 이런 질문이 또 들죠. 자, 그래서 그것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전사님 설명할 겁니다. 핵심적인 겁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뭘 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로 원하셨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성경은 아닌데, 자 넘겨주시면, 자 그 전 없나요? 자, 전사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아닌데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원이요. 우리 죽고 살 수 있다고요. 살아날 천국 갈 수 있다고요. 그게 성경에 써 있다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손흥민의 선수를 아세요? 손흥민 선수 안다. 많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손흥민 선수를 보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 경기마다 항상 손흥민 선수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전사님이 알아봤어요. 아, 속으로 생각했지. 역시 손흥민이 이렇게 잘하는데 크리스찬이고 교회 다니나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보고 다 알아봤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무교입니다. 무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반 계시죠. 일반 말씀 듣고 그냥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도한다 그래요. 오늘 안 다치게 해주세요. 뭐 오늘 뭐 이렇게 잘 플레이할 수 준비한 것만큼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유재석 아시죠? 유재석 MC. 유재석도 어릴 때 인터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정말 창문을 열어놓고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번만 기회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그럼 기독교냐? 아니에요. 유재석은 불교인데 거의 무교에 가까운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일반적으로도 우리 마음에 신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점쟁이를 찾아가요. 영적인 것을 갈구합니다. 왜요? 신은 있는 것 같아요. 신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신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신을 찾는다고 해도, 손흥민이 신을 찾는다고 해도 성경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신이 있는 것 같아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반적인 말씀을 듣고 자연과 내 양심 통해서 착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신은 있는 것 같아서 기도를 해도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성경에만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 주신 거예요. 오늘의 본 말씀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구원 주는 책입니다. 우리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바라보면 생각하십시오. 아, 이게 이 안에 구원이 있구나. 이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우리는 이 책을 떠나서는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나의 양심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록하신 거예요. 쓰신 거예요. 왜 쓰신 줄 알아요? 그냥 말로만 전달되면 바뀔까 봐. 바꾸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벽히 누구도 바꿀 수 없게 기록하셨어요. 돌판에 쓰셨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양피지에 쓰셨어요. 그게 쓰신 것이 전해지고 전해져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요 단순한 그냥 이야기책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지옥 가는 우리가 죄에 있어서 구원받는 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아, 이 책에 구원이 있구나. 나 이 책 있어야 살구나. 이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겨울 캠프 때요. 전사님이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 했나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했어요? 나오겠지. 믿음은 뭐에서 난다 했어요? 디귿으로 시작해. 뭐에서 난다 했어요? 들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너무 집중해서 답 못하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우리 에버랜드 티켓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전사님 그거 휴가증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간다고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뭘 들음에서 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으면 우리 들을 수가 없어, 도저히. 왜냐하면 이 성경이 없으면 전사님 여러분에게 설교를 못해. 그렇죠? 여러분 못 들어요, 말씀을. 이 성경이 없으면 전사님 설교를 준비를 못해. 들을 수가 없어.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들음으로 믿음 가지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사님이 이곳에 올라와서요 매주 전사님 이야기만 한다면 전사님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전사님이 이곳에 올려서 여러분 웃기기만 하고 선물만 주고 맨날 전사님 경험담만 얘기하고 내려가잖아요. 전사님 때려쳐야 돼요. 왜냐면 설교는 전사님이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설교는 뭐냐면, 성경적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설교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끝입니다. 자,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설교 끝이에요. 뭐 덧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믿음을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사님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더 잘 전달하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전사님도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진짜 설교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잘 전사님이 이해해서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봤고요. 두 번째, 성경에 구원이 있다는 거 맞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두 번째,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안에 구원이 있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성경 안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대요. 변화시키는. 자, 지난 5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뭘까요? 문제. 자, 4위는 반지의 제왕 1억 300만 부. 자, 3위는 제가 전사님이 좋아하는 책 뭐예요? 코스모스? 아닙니다. 해리가 처음 들어봤어요.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해리 너무 두꺼워서. 해리포터 4억 부가 팔렸대요. 우리 인구가 5천만인데 4억 부가 팔렸대요.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자, 그리고 3위는요 중국의
마오쩌둥 주석 어록 8억 2천만 부 팔렸습니다. 자, 8억 2천만 부. 자, 대망의 독보적 1위 성경 얼마나 팔렸을까요? 10억 나왔고요. 80억? 너무 2억? 2등이 8억이었어요. 자, 나왔네요. 성경은 39억 부가 팔렸습니다. 2등이 8억 팔렸는데요. 성경은요 50년뿐만이 아니라 수백 년간 베스트셀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서점의 베스트셀러에 없을 뿐이지 성경은 매년 매해 언제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39억 부가 팔렸다고요, 여러분. 인구가 우리가 전 세계가 70억인데 50년간 물론 팔린 거지만 50년간 39억 부의 성경이 팔렸습니다. 부동의 1위입니다. 단 한 번도 2등이 된 적이 없어요. 무조건 1등. 성경이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도 성경책이 꼭 한 권씩은 있죠. 뭐 여러분이 읽지라도 여러분 먼지 이렇게 털어서 보면 성경책이고, 라면 먹다 올려놨는데 보면 성경책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경이 팔릴까요? 자, 성경이 왜 팔릴까요, 도대체? 기독교가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답일 수 있겠죠. 불교도 있잖아요. 다른 것도 많아요. 힌두교도 있고 다 있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많이 팔릴까요? 왜 성경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성경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6절, 17절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유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그리고 성경은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으면, 성경을 읽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대요.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전사님이 소개한 적이 있죠. 그 책에 나오는 간증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알게 해요. 막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던 수감자들이요 성경책 읽고서 변화된 이야기가 그 안에 많이 있거든요. 되게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중대한 범죄자들이 성경 읽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전사님은 신학대학교 나왔잖아요. 전사님 침례 신학대학교 나왔는데 전사님들 목사님이 되기 위해 공부한 곳이에요. 거기에 많은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전사님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뭐 되게 날라리였거나 완전 세상에 빠졌거나 돈이 좋았고 막 어떻게 했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변화해서 그곳에 온 거예요. 근데 그 변화한 내용을 전사님 다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뭐 엄마 말 들어서 변화했어요? 아니에요. 뭐 교회 다니다 보니 변화됐어요? 아니에요. 다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켰다고 얘기해요. 내가 어떤 구절을 읽는데 이렇게 됐다. 내가 어떤 구절을 읽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학생이 되었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전사님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어떤 힘이 있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대요. 그리고 사람의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고 마음의 생각과 품은 의도를 밝혀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무섭죠?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는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날카로워서 사람을 찌르고 사람의 영혼을 다 드러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날아가 가는 걸까요? 살아있어서? 새같이? 아니겠죠. 뭐냐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마음을 찌른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경험합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을 찔러요.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쳤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있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 막 미치겠어. 성경이 막 도려내는 거예요.
내 친구를 막 엄청 막 험담하고 욕하고 다 했어. 근데 주일날 왔는데 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경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야. 마음이 찔려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의도를 파악하고요. 성경은 살아 있어서 우리의 그 깊은 내면을 완전히 끄집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성경을 정말 읽는다면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땅에다 버리고 가도 되는 그런 만화책 같은 책이 아닙니다. 전사님이 예배 끝나면 버리고 가는 친구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성경이 뭔지 몰랐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통로예요.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바뀌는 힘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단순한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던져도 되고 라면 받침대로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재미도 없고 읽기도 귀찮은데 이렇게 숙제처럼 읽어야 되는 문제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통로예요.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 밖에 있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을 인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시공간 안에 살아가며 수많은 한계를 가진 인간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알려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만큼만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은혜예요. 성경은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용 설명서를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이폰 사면 아이폰 설명서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만드신 분이 써놓은 설명서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완벽한 삶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썼는데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믿고서 성경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성경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나를 교육하는 책이라는 것을 알고요, 성경을 선물로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이 성경을 길잡이로 놓고 나아갑시다. 우리 복음의 소망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을요, 우리의 나침판으로 두자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이 하라는 대로 저는 걸어갑니다. 성경이 가난한 자를 보라고 했으면 가난한 자에게 갑니다. 성경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이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욕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합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대로 가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믿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는 우리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할 건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올라섭니다. 주께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성경은 그냥 교회에서 읽으라고 하는 책이었지만 오늘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는 구원이 있고 이 성경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힘이 있음을 주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 놓고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겠다는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임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등부 공동체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 제목 놓고서요, 주님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을 중요한 걸 알면서도 읽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 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며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는 중등부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엔 성경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등부 공동체, 우리 중등부 아이들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나침판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이 늦어서 빠르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성경 공부 신청인데요. 우리 많은 친구들이 성경 공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신청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부터 오늘 성경 공부 OT 모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OT 모임을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친구는요. 나중에 또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도사님한테 신청을 해주시고요. 전도사님이 일정을 조율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반 선생님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없는 친구 다음 주에 꼭 들고 와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집에도 없다 그러면 각 반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뭐 사주실 수 있다면 부모님께 사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실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각 반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그룹 나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사님이 올 한 해 소그룹 나눔지 이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 없는 친구들은 뭔가요? 자 여기 다 들었고요. 2학년 친구들은 다 들었고요. 1학년 친구들도 한번 들어주세요. 1학년 친구들도 대부분 들었습니다. 자 3학년 우리의 3학년 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1명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2명. 자 3학년 친구들 다음 주에 들어올 때 꼭 나눔지 들고 와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반에 흩어져서 그 나눔지대로 나눔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소그룹 나눔 시간에 우리 나누는 겁니다. 네, 그래서 꼭 3학년 친구들도 준비하고 1, 2학년 없는 친구들 꼭 준비해서 다음 주에 소그룹 나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명절이죠? 네, 설 명절이 껴 있습니다. 월화수가 빨간 날이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소그룹 나눔이 없고요. 그래서 예배만 전사님과 함께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각 뭐 할머니네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친구들 그 할머니네 가서 또 가정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전사님이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예배 링크를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예배 드린 그 링크가 오면은 그거를 통해서 영상으로 그 친구들은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각 소그룹 반으로 가겠습니다. 자, 성경 공부 오늘 있는 친구들은 끝나고 꼭 전사님에게 와야 됩니다. 이제 1kg 정도. 시작하자. 트리플러스 오메가3 이면 음원. 혹시 에보는 김태희님? 네. 아, 와이프. 오, 받으세요. 여보 했어 금방 갈게. 서로의 공감이 필요할 때 알았지. 연락할게요.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함께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니 내 마음 들여 큰 존귀와 능력 있네 내 주는 나의 빛 생명 되시네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담아
펴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오늘도 우리 삶에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리. 내 마음 들여 큰 존귀와 능력 있네. 내 주는 나의 생명 되시네.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나 맡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더 작은 목소리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를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주님, 그분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